하나님 앞에 이 찬양의 고백이 우리의 삶의 열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혹시 최근에 우리 부모님의 얼굴을 자세히 한번 본 적이 있으신가요? 부모님의 얼굴에 주름살이 얼마나 늘었는지, 또 주름살이 작년보다 더 얼마나 더 깊이 패였는지, 또 손은 얼마나 더 거칠어지셨는지, 또 눈은 얼마나 더 어두워졌는지, 부모님의 얼굴을 자세히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생각해 보면 어릴 때, 아주 꼬마 때, 유아 때는 어머니만 있으면 행복했습니다. 그냥 엄마 얼굴만 보고 따라다니고 또 함께하면 정말 세상에 그 어떤 것 다 가진 것보다 즐겁고 좋았습니다. 부모님과 함께 한다는 것만으로도. 계시지 않으면 왠지 불안하고, 또 부모님이 집에 없으면 언제 오나, 해가 넘어갔는데 언제 집에 오시나 하고 늘 먼 발치, 멀리를 내다봤던 그런 기억들이 다들 있으실 겁니다. 근데 철들어가면서, 세상을 알아가면서 이 부모님의 얼굴로만은 내가 살 수 없다 하는 걸 알게 되죠. 능력도 있어야 되고, 내가 필요한 걸 우리 부모가 채워줘야 되고, 내가 필요한 것 다 공급해 줘야 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구합니다. 내가 이런 게 필요한데 채워주십시오. 저에게 주십시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깨닫게 되죠. 내가 원하는 것만큼 내 부모는 나에게 마음껏 공급해 줄 수 없구나. 그러면서 자꾸만 부모님의 얼굴을 보기보다는 세상으로 눈을 돌리게 됩니다. 부모님의 손을 봐도, 얼굴을 봐도 내가 얻을 것이, 내 필요한 것을 채우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슬프게 철들어가는 우리의 현실이고 내 모습입니다. 근데 신앙적으로도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 처음 마음이 뜨거워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았을 때, 그때는 예배 시간이 정말 기다려집니다. 찬양하는 게 정말 행복하고 즐겁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보다 더 달고, 또 말씀대로 사는 것이 얼마나 보람되고 행복한 일인지 모를 정도로 구름에 붕 뜬 것처럼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되죠.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고 지날수록 내가 원하는 걸 하나님이 채워주지 않습니다. 나는 이걸 원하는데 하나님이 도무지 내가 원하는 대로 도와주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다가, 손을 보다가 나중에는 얼굴을 돌려 다른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이고, 우리가 신앙생활 해가면서 겪는 신앙의 갈등들, 딜레마들입니다. 오늘 요나도 역시 그런 인생을, 그런 삶을 살고 있음이 오늘 본문에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요나는 기원전 8세기 때 사람입니다. 기원전 8세기 북이스라엘 사람이죠. 기원전 8세기 세상에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우리나라 기원전 8세기는 고조선 시대입니다. 중국은 이제 막 춘추전국 시대가 시작되기 시작한 그런 시대입니다. 그리스 아테네에는 기원전 8세기에 처음으로 올림픽이라는 것이 열렸습니다. 그런 시절에 요나가 북이스라엘에서 예언했습니다. 근데 그 당시 기원전 8세기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라는 왕이 통치했는데 정말 잘 나갔습니다. 그 나라가 부국강병했습니다. 백성들은 먹고 살 걱정 없이 잘 살았고, 또 경제 지표는 날이 갈수록 상승했습니다. 무역은 잘 되었고, 그래서 부국강병에서 나라의 영토는 북이스라엘이 시작된 이래로 가장 드넓었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는 정말 암울했고, 가장 암담했고,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나 백성들에게는 한 가지 걱정이 있었습니다. 그 걱정이 뭐냐? 유일한 걱정인데 아시리아 때문에 걱정되었습니다. 그 당시 아시리아는 그 당시 고대 근동과 세계 패권을 차지하려고 자꾸만 서쪽으로 서진 정책을 펼치고 있었습니다.
아시리아의 목적지는 이집트였기 때문입니다. 이집트의 비옥한 나일강 삼각주 지대를 목표로 자꾸만 서쪽으로 옮겨가는데 그 서쪽으로 가다가 만나는 나라가 북이스라엘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이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너무너무 불편한 거죠. 우리나라도 지금 너무 괜찮은데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그런데 저 아시리아 때문에 우리가 밤잠을 못 자겠다. 저것만 좀 어떻게 없으면 좋겠다. 이게 그 당시 사람들의 염려, 고민거리였습니다. 그때 선지자는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요나가 선지자라고 했는데, 선지자 요나는 물론 나라의 영적 환경, 영적 부흥을 위해서도 기도했을 겁니다.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새로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새롭게 거듭났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기도했겠죠. 그러나 또 한편 국가를 위해서 기도했을 텐데, 저 아시리아가 제발 좀 망해버렸으면 좋겠습니다. 저 나라가 제풀에 좀 망해져 나가고 우리나라 괴롭히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그렇게 많이 기도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기도를 하고 있던 요나에게 어느 날 응답하셨습니다. 말씀을 주셨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요나의 속마음은 저 아시리아가 좀 없어져 버렸으면 좋겠는데, 제풀에 떨어져 나가든지 망했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웬걸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주신 응답은 네가 일어나 저 성의 수도, 저 악한 아시리아의 수도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해라. 저 나라가 변할 수 있는 건 복음밖에 없으니 네가 복음을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나라를 변화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주신 거죠. 사실 기도하는 사람 입장에서 우리도 다 기도하는 사람들인데 가장 큰 복이 무엇일까요?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기도할 때 말씀하시고 응답하시는 게 복입니까? 아니면 묵묵부답 한마디도 하지 않고 우리가 기도하든 말든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는 게 복입니까? 응답하시는 게 복이죠. 하나님이 어떤 식으로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복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은 내가 듣고 싶어 하는 것만 들으려고 한다는 게 문제입니다. 지금 이 요나 입장에는 아시리아가 망하게 해달라고 마음으로 빌었을 텐데, 그런데 하나님이 네가 가서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하라. 요나가 바랬던 응답이 아닙니다. 만약 우리 중에 누군가가 2017년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 올 한 해 제가 나에게 하나님 뜻을 알려주시면 제가 어떻게 하든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 뜻을 좀 가르쳐 주십시오. 말씀만 하시면 제가 뜻대로 해보겠습니다. 그런 기도를 했다 합시다. 혹시 그런 기도 한 분 계십니까, 여기? 그런데 하나님이 갑자기 너무 선명한 목소리로, 너무 분명하게, 그러면 너 가진 재산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렇게 응답하시면 어떡하겠습니까? 그런 말씀을 갑자기 우리에게 주시면 어떡하겠습니까? 이건 내가 바라던 응답이 아닌데, 하나님 그게 아니잖아요. 저 기도 없었던 것으로 하겠습니다. 아니, 이렇게 할 수도 없고, 차라리 기도하지 않았으면 좋았을 걸. 이걸 너무나 분명하게 나에게 응답하시니 당황스럽기 그지없습니다. 차라리 응답하지 마시지. 근데 진짜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부자 청년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가서 주님께 물어봤습니다. 주님, 제가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묻는다는 건 기도 아닙니까? 영생을 얻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기도했더니 주님이 분명하고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너 부자잖아. 너 갖고 있는 거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그리고 너는 나를 따르라. 당황스럽죠. 아마 둘 중에 하나만 하라고 했으면 했을지도 모릅니다.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했든지, 너는 나를 따르라고 했든지, 둘 다 하라고 하니까 부자 청년이 어떻게 했습니까? 근심하며 돌아갔습니다. 못한 거죠. 우리는 다 내가 원하는 것만 듣고 싶어 합니다. 이 기도하는 요나도 자기가 원했던 건 하나님, 아시리아 좀 어떻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네가 가라. 네가 가서 복음 전하라.
이건 내가 원했던 기도가 아니거든요. 내가 원했던 응답이 아니거든요. 우린 사실 기도하면서 정답을 거의 다 알고 있습니다. 어떤 정답을 알고 있습니까? 내가 기도하면서 손해보는 것이 정답입니다. 갈등을 가지고 기도하면 내가 좀 손해보고 내가 덜 가지고 내 몸이 좀 수고하는 것, 그게 대부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답입니다. 근데 그런 답은 나는 원치 않아요. 그건 그냥 제쳐놓고 내가 가지려고 하고 더 누리려고 하는 것만 내가 기도 응답받기를 원합니다. 사실 성경에 하나님이 이미 응답해 놓으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가르쳐 놓으신 것들이. 10계명을 요약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사랑해야 된다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물질의 복을 달라고 기도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대로 물질의 복을 주면 이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 사랑하지 않을 게 뻔하니까 하나님은 물질의 복을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미 말씀해 놓으신 하나님 사랑을 잘 지키라고. 우리는 이웃사랑이라는 계명을 알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성경을 펼치면 다 있는데도 우리는 보려고도 하지 않고 들으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이웃들 간에 갈등이 생기면 그 갈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해소해 달라고.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손해보라. 네가 손해보는 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네가 전적으로 손해봐야 된다. 억울하더라도 네가 화가 나더라도 손해보라. 근데 그건 내 귀에 들리지 않습니다. 아예 제쳐놓고 생각합니다. 요나처럼. 그런데 요나에게 이런 분명한 응답이 주어지니까 요나는 어떻게 했습니까? 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하나님이 얼굴이 있으실까요? 하나님이 우리처럼 육체를 입은 사람이 아니니까. 그런데 여호와의 얼굴이라는 표현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설정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로 간절하게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대한다.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얼굴을 우리에게 보이셨다. 그렇게 표현하는 문학적이고 상징적인 표현이죠. 그런데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였다 하는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떨어졌다.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도망갔다 하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너무도 분명하게 말씀하시니까 요나는 그 앞에 있기가 부담스러워 하나님과의 관계를 떠나버렸습니다. 그 떠남을 성경은 어떻게 표현합니까? 오늘 3절 보니까 내려갔더니, 욥바로 내려갔더니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3절 끝에 보면 백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우리말 성경에는 내려갔더니 올랐더라. 전혀 다르게 표현하고 있는데 히브리어 성경에 보면 야라드라고 쓰고 있습니다. 즉 내려가다라는 말입니다. 영어 성경에도 배에 올랐더라라는 말을 went down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배로 내려갔더라. 즉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과의 관계 설정을 떠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말씀 앞에 서지 않는 자를 가리켜 성경은 내려가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영적인 내려감. 어디까지 내려갔습니까? 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5절 하반절을 보시면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내려가고 내려갔더니 어디까지요? 배 밑바닥까지 내려갔습니다. 배 밑바닥까지 내려가서 그는 깊은 영적 잠듦 상태에 도달했습니다. 어디까지? 배 밑바닥까지. 그래서 영적으로 완전히 잠자버렸습니다. 여호와의 낯을 피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주님과 함께 말씀으로 교제하고 기도로 교제하기를 떠나가고 또 떠나감을 말씀은 내려가다라고 표현했고, 신앙의 침체와 또 침체를 겪다가 그는 결국 완전히 잠들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요나 이야기를 영화로 한번 만들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객관적으로 요나를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부지런한지. 이 사람이 갑자기 기도하다가 일어나서 가방을 쌉니다.
가방을 챙겨서 분주하게 막 다닙니다. 그러다가 항구로 갔습니다. 항구에 가서 돈을 주고 배표를 샀습니다. 그리고 배에 올랐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요나를 보면 어디 간다고 생각하겠습니까? 저 사람은 선지자요,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어디 하나님의 말씀 전하러 가는가 보다, 그냥 한 군데 앉아있지 않고 전도하러 가는가 보다, 참 바쁘게 움직이는구나, 저 사람 열심히 일하는구나, 성실하구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은 압니다. 그 사람이 여호와의 낯을 피해서, 얼굴을 피해서 영적으로 내려가서 이제 그 영이 완전히 잠들어서 깨지 못하고 있는지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여호와의 얼굴 앞에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맞대하여 보고 기도함으로 교제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며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받고, 내가 원하는 말씀이 아닌데, 이거 나는 이 말씀 아닌데, 그런데 하나님 주신 말씀이니까 어찌하였든지 그 말씀 행하려고, 지켜가려고 노력하고 애쓰고 계십니까? 아니면 나는 하나님과의 교제, 말씀의 교제, 기도의 교제는 아무런 상관없이 내가 원하는 곳으로 내려가고 또 내려가서 사람들이 볼 때는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상은 내 영이 잠들어 있어서 깨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 있지는 않은지, 우리 모습이 어떠합니까? 하나님이 가장 잘 아십니다, 이건. 그리고 누가 잘 알까요? 내가 가장 잘 압니다. 다른 사람들은 몰라요. 바쁘게 돌아다니니까. 교제를 하고 있는지, 여호와의 얼굴 앞에 내가 엎드려 앉아 있는지, 무릎 꿇고 있는지, 기도하고 있는지 사람들은 몰라요.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나님 알고 나만 아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요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그 모습 그대로 그냥 두지 않습니다. 내려가는 요나에게 하나님 준비하신 것이 있습니다. 4절입니다. 4절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하나님이 영적인 깊은 잠에 빠진 요나에게 야라드 또 야라드 해서 이제는 손 쓸 수 없게 된 요나를 깨우십니다. 깨우는데 하나님 첫 번째 준비하신 것이 큰 바람과 큰 폭풍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준비하신 심판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가장 무시무시한 심판이 뭘까요? 하늘에서 내리는 불, 유황비, 이런 것이 가장 무서운 걸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는 많은 어려운 일들이 있는데, 그런 심판들 가운데 가장 무서운 게 뭘까요? 내버려 두는 겁니다. 내버려 두는 거. 아무 간섭하지 않고 너 멋대로 살아라. 그러다가 심판날까지 그렇게 살다가 나중에 심판날 양과 염소를 분리할 때 그때 너는 염소의 자리에 서 있거라. 가장 무서운 것이 그냥 내버려 두는 거죠. 바울은 그걸 로마서 1장 28절에서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 심판을 그렇게 설명합니다. 로마서 1장 28절을 보시면,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 모습 요나 아닙니까? 내 마음에 싫은 말씀을 하시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떠나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십니다.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됩니까? 내 인생에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일이 잘 돼요. 사업도 잘 되고 하던 일 무사태평 잘 굴러갑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도 되는가 보다. 여호와의 얼굴을 떠나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합당하지 않은 일을 행하게 만들어가죠. 그런데 하나님은 요나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를 사랑하셔서 큰 바람과 큰 폭풍을 일으켜 주셨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내 인생에 태클이 들어올 때, 하나님께서 태클을 걸어오실 때, 내 인생에 큰 바람과 큰 폭풍이 일어날 때,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을 때, 그런 일이 일어날 때, 아직 나는 하나님의 은혜에
장중에 붙잡힌 바 된 인생을 살고 있구나.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내 인생이 이렇게 꼬이는 걸 보니, 내 인생에 바람도 불고 폭풍이 부는 걸 보니 하나님 사랑하시는구나. 사랑을 느끼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얼굴을 피해서 아무리 멀리 가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면 정말 그때는 무서운 일입니다. 그때는 누군가가 말해줘야 돼요. 당신 그렇게 살다가 정말 내버려 두면 하나님 내버려 두신 대로 살다가 어떻게 되겠느냐고.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큰 바람과 폭풍을 일으켜 주셨습니다. 그런데 바람과 폭풍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배를 완전히 뒤집어서 요나를 죽이고자 하는 게 하나님 마음일까요? 배를 완전히 깨트려서 파산시키는 게 하나님 마음일까요? 아닙니다. 4절 끝을 보시면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배가 깨졌습니까? 거의 깨어지게 된지라. 배는 절대 박살나지 않습니다. 배는 절대 뒤집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교육하시기 위해서 바람과 폭풍을 일으키셨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탄 배가 풍랑에 휩싸였습니다. 근데 얼마나 무시무시한 풍랑이었던지 제자들이 거의 죽게 되었다 했습니다. 예수님을 모신 배, 예수님과 함께 타고 있는 우리 가정이라는 배, 내 인생의 배, 우리 교회라는 배 절대 뒤집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인생 태클을 걸어오시고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려고, 교육하시려고 큰 바람과 풍랑을 일으켜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깨닫기만 하면, 내가 깨닫지 못하면 문제지만 깨닫기만 하면 배가 거의 깨어지게 될지언정 뒤집히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심판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흔들어 가는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의 은총이요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혹 우리 가운데 어려운 일이 당해서 인생의 큰 바람과 폭풍과 풍랑 가운데 처해져 있는 분들이 있다면 절대 이 배가 뒤집히지 않는다는 사실은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내가 알게 하게 하신 후에는 다시금 평안한 바다, 잔잔한 바다를 허락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내려가서 영이 잠들어 있는 요나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 있습니다. 사람들입니다.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사람들은 야단이 났습니다. 짐을 가볍게 하려고 짐을 다 바다 밖으로 다 던집니다. 다 던져냈습니다. 어찌했든지 한번 살아보려고 사람들이 난리가 났죠. 그런데 요나는 영적인 깊은 잠에 빠져서 배 밑바닥에서 끝까지 자고 있습니다. 선장이 하도 답답해서 요나를 깨우러 갔습니다. 일어나라. 일어나서 네 하나님께 한번 구해보라. 그런데 선장이 하는 말 일어나라, 이 말은 우리가 잘 아는 말입니다. 달리다 쿰 할 때 쿰입니다. 일어나라. 근데 이 말을 요나가 듣고 보니 어디서 많이 듣던 말이죠. 어디서 들어봤을까요? 하나님이 이미 요나에게 하셨던 말씀입니다. 2절 말씀입니다. 2절 말씀 보시면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너는 일어나. 하나님이 이전에 이미 말씀하신 겁니다. 네가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라 하실 때 쿰 하셨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니느웨를 향하여 쿰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3절 보시면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일어나긴 일어났는데 방향이 잘못됐죠. 어디로요? 다시스로 가버렸습니다. 다시스로. 하나님은 일어나 쿰 해서 니느웨로 가라고 했는데 그는 다시스로 갔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했기에 영적인 깊은 잠에 빠져버린 거죠. 그러나 이제 이 풍랑 가운데 휩싸여서 인생의 가장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에서 불신자의 입을 통해서
그것도 믿지 않는 선장의 입을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이 과거에 하셨던 말씀을 하나님 듣게 하십니다. 오늘 이 짧은 구절에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말씀하시는 방법 세 가지가 다 함께 나옵니다. 첫째,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십니다. 직접 말씀하시죠. 요나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두 번째, 하나님은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환경. 요나에게는 큰 바람과 폭풍을 통해서 말씀하셨죠. 세 번째, 하나님은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요나에게는 선장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한국 교회에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말하는 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교회가 타락했다고 많이 말하죠. 교회가 자기들 교회만 배불리고 예배당만 크게 짓고 그 안에서만 먹고 마시느라 세상 가운데에도 흘려보내지 않는다고들 세상이 많이들 말합니다. 교회가 썩었다고, 교회가 부패했다고, 교회가 다시금 개혁되어야 된다고, 교회 목사와 장로, 교회 중직들이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들 많은 언론과 믿지 않는 자들이 오늘도 이 시대에 많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들은 이미 이전에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는 말들입니다. 남유다가 망해 나갈 때, 북이스라엘이 망해 나갈 때 많은 선지자들이 그렇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너희들이 가지고 나오는 제사가 가증스럽다. 천천의 수량과 만만의 숫수의 기름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하나님은 상한 심령의 제사를 원하신다. 다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 말씀을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듣고 있지 않으니까, 그렇게 살지 않으니까 지금 부끄럽지만 불신자들의 입을 통해서 깨닫게 하려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선지자가 요나인데, 이 요나가 선지자인데, 하나님의 말씀 듣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선지자가 믿지 않는 불신자의 입을 통해서, 선장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 들어야 되겠습니까? 이거 얼마나 부끄러운 얘기입니까? 우리가 직접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지 않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으려고 애쓰지 않을 때 우리는 불신자의 입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은 책망하실 겁니다.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너 그렇게 영적으로 침잠해 있으면 안 되고 다시 일어나라고, 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요나는 이제는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여호와의 낯을 피해서 내가 원하는 곳으로 왔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바람과 풍랑을 통해서 나를 깨우시는구나. 불신자의 입을 통해서 나를 깨우시고 이렇게 세우시는구나. 요나는 이제 깨달아야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기도하는 사람인데 자신이 원하는 기도 응답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도망가 버렸죠. 그 도망감을 성경은 야라드, 내려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내려감의 끝은 영적인 잠듦입니다. 그 잠든 요나를 하나님 사랑하셔서 환경을 통해서, 풍랑을 통해서 깨우시고 사람들의 입을 통하여 깨우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과정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 깨우실 때 속히 깨닫고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지 마시고 다시 마주하시고 다시 말씀 앞에, 다시 기도 앞에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요나는 어떻게 되는지 다음 시간에, 다음 주에 이 악한 요나, 이 인간성 강한 요나, 이 요나를 하나님 어떻게 다루어 가시는지 함께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요나 같은 불순종이 있습니다. 우리 내면에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내가 말하고 싶은 것만 말하려는 그런 악한 심성이 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요나처럼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요나처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여호와의 얼굴을 떠나 도망가는 일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으로 잠들어서 배 밑바닥에서 잠들어 있는 요나를 깨우시는 하나님의 환경, 하나님의 음성, 불신자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그 음성 듣고 다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